우리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1월 첫째 주죠. 1월 첫째 주에는 14장,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14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고대 세계에서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힘이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하고 가나안 변방에 있는 조그만 이 소돔 고모라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요, 뭐 쉴 새가 없습니다. 뭐 지금 이제까지 역사 기록에 의하면 3,000번의 전쟁이 있었다는데, 꼭 전쟁을 이렇게 뭐 무기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전투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전투적 상황에도 놓여 있어요. 그것도 다 전쟁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뭐 지금도 평상시가 준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전쟁의 상황, 실제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의 분위기는 이 세상 속에 늘 드리워져 있는 그늘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된 내용이 14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이 세상의 전쟁사보다 그 세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과연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의 더 중요한 초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돼요. 교회와 신자는 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318인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 왕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어주고,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멜기세덱과 함께 같이 성찬을 나눴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왕이 제시하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소돔 왕이 재물을 주라 그러니까 안 받았죠. 신자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돔 왕 너희들은 이 재물을 얻으려고 싸운 거 아니냐? 나는 그 재물과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세상 나라가 전쟁하는 동기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브라함과 318인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소돔이나 뭐 그 당시 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나 세상 제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속한 실이나 신발끈 하나조차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동류가 돼버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정말 신발 한 짝이라도 실 하나라도 가져오면 소돔 나라와 동류가 돼버리니까.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 14장. 그리고서는 오늘 15장인데요.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직역을 하면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그러니까 이 일들 후면 어떤 일들이에요? 14장. 14장에 참 대단한 사건이죠. 전쟁이죠. 전쟁.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횟수로는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롯이 함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해 갖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정말 나그네의 신분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외지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횟수로는 두 번째.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 사건이 뭐냐면 오늘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근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타이밍이 아주 적절해요. 12장에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14장의 문맥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이런 세상의 일들을 겪으면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내용이고, 그가 만나는 삶의 현실들은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이 좋다 그러면 그런 거 두려움 우리 없어요. 공포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러는 것이 꼭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믿음의 조상 첫사람인 아브라함도 물론 14장에서 그 큰 전쟁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굴의 표정이 평안하면서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강대국 연합군의 나라인데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난 믿음으로 이길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이지만 그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그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전쟁 속에서도 두려움에 있었고, 실제적인 두려움은 뭐였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스라엘 북쪽 단까지 올라가고 호바까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거기 그 접경 지역을 넘어서까지 쫓아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는데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저 나라들이 다시 치고 들어올 텐데, 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나 세상 제국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1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쳤다고 그 가나안 북쪽부터 다톱을 하면서 내려왔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나고 멜기세덱 왕하고 이렇게 만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실존적인 이 두려움,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 두려움은 하란에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족장사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있었고요, 이삭도 두려워했고요, 야곱도 두려워했어요. 야곱도.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에서와 만나는 그 형 에서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심히 두렵다. 심히 두렵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인간의 어떤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두려움도 있는 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두려움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정죄하거나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실한 은혜와 체험이 있었으니까 담메색 도상에서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게 참 바울의 실존. 바울도 밖으로는 다툼이에요. 밖으로는 무슨 다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상황이 그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자연적으로 바깥에 두려움이 있으면, 공포의 대상이 있으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황,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황,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지를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다급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불안한 현실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해달라는 건데, 내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렇지 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 환상이라는 말도 여기 구약 성경에 별로 자주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장 7절에 나와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비중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그 손길의 밀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아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물론 이걸 창세기의 문맥 속에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뭐 횟수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면 저런 방면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놓고 그냥 하나님 떠나시면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나온 역사의 하나님의 해석이기도 하고 앞으로 오고 오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장이 창세기 15장이 창세기 3장 다음으로 창세기 15장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라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내 방패요. 우리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1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하고 이제 싸우고 나서 멜기세덱 왕이 등장해 갖고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의 원인을 확인시키는 대목인데요.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렇게 돼요. 붙이신. 이 붙이신이라는 단어와 여기 내 방패라는 말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패로 역사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처음.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방패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표현인데 사실은 이 방패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시편, 다윗의 시편 그 고백 속에서 방패라는 말이 은유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다윗은 그 시편을 쓰면서 방패라고 하는 사실이 연상되었었던 가장 큰 효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딜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라는 고백을 자주 고백을 하는데 한 20번 정도 고백을 해요. 자기의 방패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렸었던 그 처음 시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여기 이 호칭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를,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 아니에요. 나와 저 사람의 관계 아니에요. 1인칭과 3인칭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예요. 나와 너. 여기 계속해서 너의 방패, 너의 상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상급, 너의 방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나온 지금 14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 속에 지난 1년을 보냈고 작년 1년을 보냈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정신없었습니다. 세상은 늘 불안하고 세상은 늘 공포에 있고 세상은 늘 변화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불안한 현실이 더 가중되고 공포스러운 현상들이 더 우리에게 조짐들이 더 짙게 들이올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방패 되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시편은 이게 창세기 15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 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주로 대부분 창세기나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선지서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대부분입니다만, 시편은 특별히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가난, 우리의 비참한 상황, 우리의 현실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방패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의 고백으로 발휘되고, 우리의 고백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시편 7편 10절에 보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나의 방패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방패로 고백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항상 뭐를 했냐면 문답을 했어요. 문답. 예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간단한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묻고 본인이 뻔한 대답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님이심을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의 방패시다. 시편 18편은 보면요, 시편 18편에는 거기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방패를 3번이나 써요, 다윗이.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 하면 시편 18편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발 뻗고 편하게 잘 날이 없었어요.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 아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너의 방패, 이 말씀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의도하시는 바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너의 방패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요,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교회의 방패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이럴 때 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교회가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그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방패 그러면 원래 맞게 표현을 하려면 너의 상급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평행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선 그 평행법을 깨트립니다. 파격이에요. 무슨 부사가 2개나 붙으면서 얘기가 돼요.
나는 내 방패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지극히라는 말과 큰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걸 원래 지극히 큰은 이거 빼야 돼요. 근데 이 평행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림으로써 뭐를 하는 거예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시다. 여기 이 상급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12장서부터 14장의 문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1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5절. 상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진 않지만 의미상 쓰는 단어가 12장과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12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할 때 그 소유라는 말이 이 15장 1절에서 말하는 상급과 비슷한 의미의 말이에요. 라쿠심 이런 단어인데 소유. 처음에 아브라함과 떠날 때 가나안으로 떠날 때 그의 모든 소유, 이 성경이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러는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20절에도 보면 12장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2장까지는 이 소유가 그냥 아브라함도 어떤 소유도 같이 왔고 애굽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 공동체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2장에서는 잔잔해요. 이 소유가. 근데 13장에 보시면 다 같은 단어예요. 13장 6절을 보시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 12장까지는 이 소유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13장에 이 소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됐고 결국은 이 소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돼요?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유 때문에. 그리고 14장 가시면 14장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이다 그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모든 소유예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3장은 아브라함과 롯과 이 좀 범위가 좀 좁죠?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 가족의 분란, 가족의 결별을 가져오게 됐었던 단초를 제공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소유였어요. 근데 1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의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이 재물, 이 소유 때문에 싸웠다고요. 그래서 14장 11절 내 왕이 모든 재물,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어요. 재물 다 같은 단어예요. 16절 모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는 장면인데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 모두 재물이 나와요. 다 같은 말이에요. 21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14장 21절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물품도 같은 단어예요. 재물, 소유 다 같은 단어예요. 이 사람들 다 뭐였냐? 재물이 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유가 신이었기 때문에 소유가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기 시작했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내 소유를 더 늘리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했고 14장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소유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것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5장 1절에서 너의 상급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는 말을 썼을 때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문맥 속에서는 상급은 재물이 너희들의 상급이 아니니, 소유가 너희들의 상급이 아니다. 소유와 재물이 너희의 신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소유다. 바꿔 가지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 상급에 해당하는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와 12장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 재물,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틀려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얼마나 재밌냐 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으로 3개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의 어근을 바꾸면 같은 말이에요. 뒤집으면 사카르와 이 재물이라고 12장서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 단어가 레쿠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상급이라 그럴 때 사카르예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레쿠시가 되고 뒤집으면 사카르가 돼요. 하나님께서 상급이라고. 여러분 이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이 문맥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재물이 사람이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2장서부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고 이래로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언제나 하나님과 견주어서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뭐냐?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 행복하고 싶고. 근데 이 세상의 역사는 행복의 양상, 행복의 어떤 현상들, 행복의 조짐들,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을 쫓아왔어요. 사람들은 행복의 양상이라든지 행복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행복의 조짐이라든지 행복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어요. 행복의 근원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행복의 근원을 배제한 채 행복의 양상만을 쫓아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져줬나요? 인류의 역사 동안에.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념, 또 사람들이 말하는 법,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가져다 줬나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행복의 근원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모든 양상이나 역사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종교란 위대함의 원리도 비참함의 원리도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참 종교란 위대함의 원리와 비참함의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참된 복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인간의 진정한 비참은 그분에게서 단절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 짧은 이 말씀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위로, 우리의 진정한 힘, 능력, 근원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극히 큰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부수적인 일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누리는 것, 어떤 모든 축복을 다 부수적인 것들에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나님만이 너의 상급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이며 참된 자유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면, 우리의 신으로 삼으면, 그것이 재물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의 근원을 빼앗기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가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시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신자들의 삶이나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전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우린 현대로 들어올수록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취미, 기호 생활의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이시며 영원히 지극히 크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거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한 적 없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가장 자기보다, 자기 자신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의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은혜로 지극히 큰 상급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험난한 인생살이를 살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 은혜를, 그 역사로 우리에게 간섭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와 근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